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친구를 가려 사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혜에 관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사귐과 가까이 하여 사귐과 관련하여 본문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4절에 있는 이 내용은 3절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려니와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그 3절에서 이야기한 그 미련한 자의 말과 지혜로운 자의 말 이것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대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4절에 있는 내용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이제 마치 이제 그 쾌락주의자들의 변과 같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소를 키우지 않으면 일할 것도 없고 힘도 들지 않고 속도 썩지 않고 뭐 구유도 깨끗하고 청소할 필요도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소를 키우면 그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 수익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를 키우면 비용도 들고 수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를 키우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를 버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직장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오늘도 또 출근하냐? 인생 어떻게 이렇게 사냐? 뭐 이제 이런 거죠. 실제로 소를 키웠을 때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을 때 거기에서 거두어들이는 그 수익이 들인 힘과 수고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 소를 키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것과 미련한 사람들의 말, 그 생각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 그 생각을 드러내는 말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일을 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그 일한 만큼의 일한 것으로 인한 그런 기대와 또한 그 이익들이 훨씬 많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헛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뭐 예배는 왜 드리냐? 여러분 마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를 키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또 그러는 거죠. 어떻게 그거하고 그게 같으냐. 소를 키우면 돈이라도 벌고 분명히 확실하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것이 뭐 죽고 나서 뭐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볼까요? 여러분, 소 키워서 돈을 벌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라고 소 키워가지고 오히려 빚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농축산 농가에 가 보면은요, 농사 짓고 소를 키우고 그래서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해마다 날마다 재산이 불어나고 유익이 크냐? 천만에요.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른 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농축산 농가에 가면은 농사 짓고 이 소를 키워서 돈을 많이 벌고 너무 지금 재산도 늘어나고 좋다고 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뭅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금에 끼어가지고 뭐 이거를 그만두자니 처분해 보면은 뭐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할 만한 사업 미천이 안 나오니까 그나마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냥 요 보정으로 뭐 어쨌든 또 계속해서 대출을 얻어내고, 그래서 빚이 점점점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의 농축산 농가의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안 키우는 게 낫다고 한다고요. 근데 왜 키우느냐고요? 대출금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팔아서 이렇게 다 갖고 할 수 있냐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출에 대출로 막으면서 끌고 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사실상 그것으로 이득이 보장되어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유익이 현재는 상관이 없이 마치 종말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뭐 이렇게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그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적인 유익,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한 그 증거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타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킨 것, 이건 내가 먼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효과로 인하여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적으로 단순히 소를 키우는 것은 지혜롭고 소 키우는 게 귀찮고 힘들다고 그래서 키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이런 단순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어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분명히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애써서 피할 것은 아닙니다. 다가오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친구로 사귀는 일에 있어서는 가려야 한다. 가려야 한다. 마치 이런 어리석은 사람, 소를 키우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애써서 가까이 가서 친구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어 6절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그래서 좀 해석을 좀 바로잡아야 할 게 있는데, 전반절은 거만한 자, 이제 이게 루츠, 경멸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분사로 돼 있어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철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빈입니다. 빈의 수동형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게 된, 이렇게 되는 거죠. 분별하게 된 자.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된 자에게, 그리고 이건 주어가 아닙니다. 전치사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분별하게 된 자에게, 주어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동사는 지식 얻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다트가 주어입니다. 분별하게 된 자에게 지식은 시운이라 칼날이거든요. 칼날은
하찮다, 보잘것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수동형으로 쓰이고 있어서 니팔령, 그러니까 하찮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게 된 자에게 지식은 하찮은 게 되었다, 하찮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경멸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무엇을 깔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말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귀한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자신을 지혜 아래 두는 사람이라야 그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배우지, 지혜를 하찮게 이게 경멸하는 사람은 결단코 지혜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 분별하게 된 자는 누구겠습니까? 지혜를 얻은 사람이겠죠. 지혜를 얻은 사람이 분별하게 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분별하게 된 자, 지혜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뭐하게 되었다? 하찮게 되었다. 결국 지식의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지혜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나면 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고 도구였던 지식은 하찮은 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글씨를 배운다 할지 어떤 도구를 배운다 할지 할 때 그 배우는 그 연습 도구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다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걸 딱 끝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운동 중에 그 검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검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배울 때는 나무 목검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배우는 동안 사실은 사용하는 게 검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나고 이제 유단자가 되면 진검을 줍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실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형 도구들을 쓰던 사람들이 또 이제 훈련소에 가도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실제 총을 주지 않고 이제는 모의총을 줍니다. 이렇게. 옛날 얘기죠. 옛날. 모의총을 들고 이제 각해전투며 이런 기본 동작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총을 딱 봤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그게 이제 막 실제 총이라고 하는 그것만 봐도 뿌듯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도구인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면 사실 이 성경도 구원의 도구 아닙니까? 구원의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나면 성경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부활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목적이 되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경멸하는 자, 그러니까 지혜도 얻을 수 없는 경멸하는 자, 뭐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또 분별하게 된 자, 사실 이 분별하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고 참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혜롭죠. 지혜롭다라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부활과 더 나아가 첫째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영광을 아는 것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읽어도 말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 어떤 도구와 수단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 이상의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분별하게 된 사람이죠. 지혜를 얻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합니다. 지혜를 얻지 못한 이런 경멸하는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경멸하는 이런 사람하고는 이게 대화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여기 지금 이제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떼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떼어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련한 자, 우리말 성경으로는 미련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련한이라고 번역한 요 단어가 그냥 캐실, 바보예요.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미련한이라고 번역한 단어 자체가 그냥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미련한 자. 그리고 뒤에 자라고 번역한 것은 이쉬입니다. 이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식 관계로서 바보인, 바보의 이쉬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 맨 뒤에 있는 내용,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요 내용이 바로 이 캐실, 미련한 자를 수식하는, 이게 수식하는 접속사 절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뒤에다가 옮겨 놓는 바람에 번역하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이제 원문에는 뒤에 가 있는 수식절을, 이 종속절을 너는 내가 지식의 입술을 경험하지 못한 그 미련한 자의 앞에서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내가 지식의 입술을 경험하지 못한 그 미련한 자의 앞에서 남자에게로 가라. 이게 명령문이에요. 가라. 하라크라고 하는 이 명령문이 가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미련한 자 앞에서 이쉬에게로, 남자에게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미련한 자는 누구냐? 도대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뭐 제대로 된 말이 없어. 이것을 지식의 입술을 경험하다. 즉 우리말 성경에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할 때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한 게 야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험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다라고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식의 입술을 경험하지 못한 그 미련한 자. 그러니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뭐 지식이 뭐 배울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 번도 하는 말들이 다 실없는 내용이고 뭐 의미 없는 내용이고 다 가치 없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어디로? 남자에게로 가라. 그래서 남자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인을 말해요. 신앙인을.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신앙이 없는 미련한 사람들에게서 남자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게 되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바뀌어요. 친구가 바뀐다는 것이 친구를 뭐 이렇게 버린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친하게 되죠. 근데 그 새로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잠언에서는 이쉬라고 하고 또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없고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놀라울 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첫째 부활은 그만두고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문화적인 종교로서 또 심리적인 위안과 만족을 얻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나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기대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사실은 뭐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지도 않아요. 뭐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이게 깜짝 놀란 게, 아니 어떤 가수가 공연하는 게 그 뭡니까? 경매가 이렇게 되는데 그 암표가 500만 원이래요. 한 번 공연을 보는데. 그래서 그 법도 만든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뭘 좋아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는데 500만 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또 뭐 이렇게 성경 얘기하면 또 뭐 목사니까 니들은 뭐 그래 또 너도 이해 안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공연을 하는데 500만 원을 내고 또 그걸 나라에서 법으로 정할 만큼. 제가 이제 이게 뭐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한류연풍일 때 어떤 배우들을 막 좋아하고 동호회 생기고 뭡니까? 겨울연가? 그죠?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스터디가 지금도 있어요. 그분들 스터디 해가지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깜짝 놀란 게. 겨울연가 몇 회, 몇 분, 몇 초 대사에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해요. 그때 그 배경은 어디였고, 그때 그 자리에 누구 있었고, 그때 무슨 말을,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듯이 그 사람이 다 외워서 한다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나라 남자 배우 그 역할을 하면서 하고 또 대역으로 또 그 여자 역할을 하면서. 이러고 모여서 신앙생활해요, 그 사람들이. 그 드라마 대본을 갖고.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들을 보자고요, 우리들을.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전체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 사람들을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정말 바울 사도가 모르지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막 그냥 이중부정으로 강조하는, 이게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 부활의 지식이거든요. 영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서는 사실 목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뭐라고요? 그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왜 교회 안에 그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까요? 그거는 자기의 신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기를 이렇게 허투루 살지 않았으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 말씀을 내가 한 번도 허투루 들어본 적이 없고, 또 뭐 지각 한번 해본 적 없고, 또 회사에 출근해서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으면서 살았지, 내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산 적이 없으니까 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해치워야 되는 또 하나의 어떤 미션 같은 게 그냥 종교 생활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왜 해요?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새벽을 깨워서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실은 그게 이슈거든요. 그게 이슈거든요. 그것이 없는 것이 지식의 입술을 경험하지 못한 그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려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애써서 설득하려고 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으니까 전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걸 애써서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들 말이죠. 예. 여러분 보세요. 이 대기 중에 여기 산소가 있는 거 다 믿지 않으시나요? 근데 산소 본 적이 있나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여기 있다는 거 다 믿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본 적이 있느냐요. 아니 그럼 산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저기 뭐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가보셨나요? 집사님 가보셨나요? 모르겠네. 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나라 본 적이 있나요? 그 뭐 영상에 보면 나온대요. 영상으로 그림으로 예수님 사진 많아요. 또 그건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말 자체가요. 이게 정말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그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알고 있느냐.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지식, 구원의 지식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리고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여기는 이제 슬기로운 자와 지혜 없는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고, 그 지혜는 뭡니까? 자기의 길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 이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길이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아는 거죠. 그것이 각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요. 자기 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지혜로우신 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이때 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는 것이 아니라 빈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요? 각자가 자기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요, 정말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는 그 길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다. 예수님이 가신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이게 내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지혜라고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그랬어요. 그럼 슬기로운 자는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근데 말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기 갈 길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고 있지 못해. 자기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도 정말 이 바보 같은 미련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럼 이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어리석음은 지혜에 반하는 겁니다. 이 지혜에 반한 것. 그럼 여러분, 부활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뭐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다? 속인대요. 이때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당장 돌아가시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건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것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한다고요. 영광의 신학. 이게 로마 캐톨릭의 신학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캐톨릭이 마리아 숭배로 가잖아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캐톨릭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황을 따르고요. 이제 심지어는 예수님의 자리에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일해서 오히려 동일한 게 아니라 더 위에 놓죠. 그래서 마리아를 따라가잖아요. 보세요. 지금 캐톨릭 국가 대부분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이거든요. 불교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물론 뭐 유럽에 있는 옛날부터 했던 제국주의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뭐 강대국들, 뭐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강대국들에게는 뭐 강대국들의 천주 신자들이 많죠. 근데 대부분 그럼 그 기독교가 천주교에 의해서 전파된 나라들을 보면은 다 가난해요. 그리고 다 그런 데 어디입니까? 다 식민지로서 착취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자로서의 독점적 권력을 누리고 대신 그들에게 마치 신앙을 줘서 복종을 강요시켜요. 종교로.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들에게 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마리아를 줘요. 이 마리아 상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고 말이죠. 그런 나라들이 지금 특히 이 남미 국가나 이런 데 보세요. 거기는 기독교라고 합니다만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죠. 미신도 그런 미신이었고 말이죠. 뭐 피눈물 흘린 마리아상 찾아다니고 뭐 그런 이적과 이런 거를 쫓아다니는 게 오늘날 천주교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단지 이 세상의 편리함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상, 목적어가 없어요. 누구를 속이는지. 그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고 속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게 된다는 거죠. 뭐 어제도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날 정말로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정말로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뭐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라 이렇게 미움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냉철한 이성으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 또한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평화,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만족이에요. 그게 정치 이념이 된 게 공산주의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미 정치학에서는 다 사라졌는데 말이에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판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여기서 심상히 여기다 라고 하는 게 앞에서 나왔던 루츠, 경멸하다라는 말이에요. 경멸하다. 근데 이 단어가 히필형,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멸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멸하게 한다. 미완료 시대니까 할 것이나. 어리석은 자, 에윌. 이 어리석은 자는요, 여기서 죄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샴이거든요. 이 아샴은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해요. 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범죄 또는 이것이 레위기에서 속건제물로 번역이 됩니다. 속건제. 우리말은 그냥 속건제라고 되어 있는데 속건제물이죠. 속건제물이 뭡니까? 알고 저지른,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한 이런 실수들, 이런 허물들로 인해서 속죄하는 제물이 이 속건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범죄라고 해석하든 속건제물이라고 해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뭐예요? 범죄나 이런 속건제물을 경멸하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그거 아주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이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주고 죄의 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이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본성적인 이 오염과 부패를 씻어내기 위하여 은혜를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요, 그거를 경멸하게 할 것이다. 누가? 어리석은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 믿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요, 저 교회에서 더 이상 모이지 말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목회자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말이에요. 이미 교회를 떠나서 나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게 다 뭡니까? 예배를 경멸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서는 안 된다. 결국 지금 이것은 지혜와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을 바로 뒤에 정직한 자, 정직한 야샤르, 곧은 올바른입니다. 올바른 자들. 올바른 자들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범죄와 속건제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간단히 올바른 자들 사이에서는 은혜가 있다. 보겠어요? 속건제를 경멸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범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더 이상 받을 벌은 없어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우리가 본성의 변화를 겪으며 날마다 걸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금을 딱 거놓고 어리석고 부정하니까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그 사람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양이에요. 양입니다. 양과 친구는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귀고 이런 사람은 가까이 두고 이렇게 소용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라. 이것이 아니죠. 인간관계를 구별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친구를 가려서 사귀시고 친구가 될 수 없는 이들은 양으로 여기시며 살아야 합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 하나님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친구 삼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삼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에 보이시고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천상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위하여 그 부활의 날까지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수없이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일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저희들이 분별하며 가려 사귀어야 하는 것임에도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세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지혜로운 친구들과 함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